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데 현실감이 없는 그런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촉구합니다. 죽음이지요, 종말입니다, 재림입니다.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근데 제일 현실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왜 주께서 그 사실을 망각해 하셨는가? 만약 그게 너무 현실 감각이 있다면 하루를 못 살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곧 죽는다.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우리 삶에 두려움으로 오히려 위축됨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 수 있죠. 우리는 그저 평강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본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평행 감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무슨 평행봉에서 중심 잡는 거, 심지어는 저는 담벼락 같은 이 담에 올라가서 이렇게 안 떨어지고 가는 것도 잘했습니다. 구름다리 같은 것도 안 떨어지고 남들은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제 그 위까지 올라가서 막 가고. 근데 그게 참 어릴 때 한때이지만 굉장히 이게 흐뭇하고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다. 이게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손을 좀 위로 쳐들고 그리고 어깨만큼 높이면 그리고 이 손을 양옆으로 쭉 펴면 그 중심이 잘 잡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셨는데 너무 현실에 쏠리거나 혹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시지. 그래서 또 너무 이제 또 그런 쪽에 쏠리거나 그런 삶을 사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치우치지 않고 그냥 바로 1시간 후에 주님이 오신다 해도 별로 그 사실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의 삶도 너무 매몰되지 않고 또 종말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데 뭐 내가 특별히 노력할 일이 뭐가 있고 내가 뭐 최선을 다한 일 다 부질없다. 이게 이제 소위 예수님 당시에도 나타난 현상이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도 한 부류들이 그런 삶의 자세가 없지 않았습니다. 주님 곧 오시는데 뭐 이 땅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뭘 하냐.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청지기 42절에 아예 용어가 있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때 청지기는 맡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살피는 거예요. 살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자녀들이나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충실히 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긴 직분도 역시 충실히 행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 마찬가지죠. 열심을 다하여서 행하는 겁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어제 바빴다 해도 이 새벽에 설교 준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역자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항상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이제 설교를 위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영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해도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아침에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우리 할 일 있잖아요. 주부로서는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게 밥을 짓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일,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리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반드시 오심으로 내가 주님이 고만하면 손 놓으리라. 제가 목회자이고 설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게 영원히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연세가 되셔서 이제 너 그만해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안 할 시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계속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제가 이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나이가 되었고 그리고 그만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그 일을 안 놀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변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날은 반드시 오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그 날을 두려움으로 그렇게 그날 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는데 성도는 사실은 사후 준비, 심판 때 준비가 더 중요하죠. 그날은 오니까 주님 앞에 내가 서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뭘 대답을 하고 주님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나는 어떤 응대를 해야 될 것인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겁니다. 저는 37절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제가 새롭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종들이 서빙하는 겁니다. 종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인이 그 종들을 위해서 일한대요. 보세요. 하반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님께서 청지기를 위하여서 야 이제 내가 너를 서빙할게. 수종 들게. 너 자리에 앉아. 그리고 내가 밥 차릴게. 너 먹어. 누구에게 그렇게 한답니까? 청지기로서 정말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지만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하지 않고 긴장하면서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그 종들을 주께서 이렇게 하신대요.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는요, 이것은 분명히 심판대에서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칭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상 주심에 대하여서 조금도 기대 안 하고 사는 모습에 대하여서 싫어하십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예, 기대하며 고대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지금 내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한 날 한 날 살고 있다면 지금조차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주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한날에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두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야이로의 딸, 어리지만 또 한편에 인격 있는, 그리고 삶이 이제 전개되어야 할 여인, 야이로의 딸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은요, 빈손이었어요. 손이 비었으니까 빨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고, 주님께서 그 딸의 손을 꼭 잡고 알리다 쿰 일어나라, 그래서 당겨 일어나게 한 겁니다. 만일 야이로가 불쌍하다고 해서 지금 누워있는 그 딸 두 손에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돈을 꽉 쥐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역시 혈류증 앓는 여인도 돈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손에 이제 돈을 쥐고 있다면 주님 옷자락 만질 수 있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손이 주님 앞에 빈손이고 붙잡힌 바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마음의 이 지향점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염려하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다 내어놓고 그 십자가 그늘에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 나는 새롭게 또 갱신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내가 주님 손 꼭 잡습니다. 나 빈손이거든요. 내 손 잡아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내 손 잡고 주님 손으로 서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일 다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사도 파송할 때 사도가 보냄받은 자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의 수준이 있고 사도의 수준이 있고, 그 통칭해서 그게 다 제자의 모습인데, 제자는 부름받은 자,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주님이 불러주신 것은 파송케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12사도가 됐든 70사도가 됐든 이 파송받는 자들에게 주님은 권세를 주세요. 권세. 능력을 주신다고요. 가기 전에 이제 도구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싸울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주시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나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보냄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떤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써주신다. 이것뿐인 거예요. 실제로 일하는 것은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찬양자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아멘. 자, 이 취하게 되면 무슨 뜻입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꽝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삶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계시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오늘 꼭 잊지 마십시다. 오늘 한 날 그렇게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계획을 세워도 내 계획이 우선된 게 아니잖아.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신 대로. 비록 내가 할 일이 있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만 주님이 다르게 인도하실 수도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종입니다. 청직이에요. 예.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